자, 오늘은 부당거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수련회도 가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원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고 교회 봉사도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어떤 그냥 종교에 얽매이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람들에게는 각자 저마다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교회를, 하나님을,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것일까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른 이유들보다는 성경적인 원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한때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가 결국은 돌아선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저희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지금 이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왜 결국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떨어나가는지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쓴뿌리가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처와 여러 신앙생활에 맞물려 있는 원망과 분노와 해결되지 않는 어떤 서운함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거룩한 자리를 멀리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과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거부하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음행하는 죄 혹은 다른 형태의 일종의 불경건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에서처럼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25장 본문에 나오는 에서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엄청난 영적 유산을 팔아버린 사람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는 인생 최악의 거래를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순간의 욕망을 선택한 사람으로 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바로 지금 이 에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의 에서가 왜 믿음을 떠나게 되는지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오늘 25장, 오늘 27절부터 34절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갖고 낳게 됩니다. 그게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40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나이 60살이 되어서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얼굴이 붉고 털이 많아서 붉다라는 뜻의 에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온 아들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는 의미,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의 이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에서는 자라면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집안을 돌보는 살림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들판에서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침 야곱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하고 있었죠. 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동생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피곤하니까 지금 그 붉은 것을 내가 좀 먹게 해달라고 재촉합니다. 한마디로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 빨간 것 달라는 식의 표현입니다. 거룩한 언약의 후손이 하는 말 같지 않은 그런
좋지 않은 언어를 구사합니다. 마치 배고픈 짐승이 고기 줘, 고기 줘, 빨리빨리 줘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일종의 훌륭한 이 세일즈맨처럼 말합니다. 형, 그럼 오늘 지금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본문에만 오늘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오늘, 당장, 지금 그 장자권을 팔라고 재촉합니다. 지금 주문하십시오라고 홈쇼핑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져서 누르듯이 마치 그렇게 재촉합니다. 에서는 장자권, 그래 장자, 내가 장자지, 첫째지. 근데 그 장자의 명분, 그게 뭐가 내게 지금 유익하겠느냐고 말합니다. 나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럼 지금 당장 맹세를 하라고 요청하며 몰아붙입니다. 맹세를 하라는 말은 단순히 말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맹세는 오늘날로 따지면 공식적인 계약입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것과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정말로 맹세를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고 떡과 팥죽 한 그릇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 사건의 마무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 한 문장이 에서의 인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자리, 언약의 약속, 메시아가 태어날 가문의 축복, 그 모든 것을 한 끼 식사만도 못한 것으로 취급한 사람이 이 순간 된 것입니다. 왜 에서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는 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을 통해 이어져 나갈 모든 축복을 내던져 버리는, 그렇게 손해보는 거래를 하게 됐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서는 당장의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지금 순간이, 지금 당장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것보다는 당장의 배고픔, 순간의 배고픔을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당장 급한 것,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순간의 쾌락으로 인해 정말 오래 남을 상처를 상세히 2가지를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륜을 저지를 때 정말 차분하게 앉아서 이성적으로 종이에 적어놓고 무엇이 더 옳은 일일까,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결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에는 몇 시간의 쾌락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내가 평생 쌓아왔던 어떤 신뢰와 나의 어떤 이 지역사회에서 이름이나 직장이나 명예나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깊게 상처가 되고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것이 과연 가치 있는 거래일까 결정을 하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이성적으로 따져본 다음에 그래도 할 만하네? 라고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렇게 우리를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급하게 우리를 내몰아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특별히 지치고 배고픈 에서가 그랬듯이 우리도 지칠 때 주로 그렇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상하고 하는 일이
계속 꼬여서 잘 안 되고, 가정에서는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마음속 깊이 건넵니다. 지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쯤은 나도 좀 풀어놓고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사람인데 당장 이만큼 정도 내가 좀 느슨해진다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의 삶에 음란을 허용하고, 조금씩 비난과 뒷담화를 허용하고, 쓰디쓴 원망을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장의 쾌락, 그렇게 일시적 만족을 조금씩 허용하며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을 방 하나에 한 명씩 앉혀놓고 마시멜로를 갖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먹어도 된다. 하지만 내가 나갔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2개, 3개를 주겠다라고 아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먼저 먹습니다. 소수의 아이들은 기다렸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을 추적 조사해 보니까 기다릴 줄 알았던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인생에서 더 많은 성취를 얻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도 즉각적인 만족을 참아낼 줄 아느냐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뭔가요?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힘든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어른이죠. 나중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어렵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성숙하고 의젓한 어른이 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나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나은 실력을 위해서 지금의 편안함, 당장의 안락함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당장의 욕망, 일시적인 쾌락을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는 그런 습관, 죄된 속성을 가진 그런 피조물입니다. 방에 하루 종일 누워서 이 자극적인 쇼츠, 순간의 도파민만 계속해서 쫓아가다가 삶의 리듬이 깨지고 현실과 허구가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사회성까지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일순간의 기쁨과 지금 당장 누리겠다라는 쾌락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할 타이밍과 모든 삶의 루틴을 다 뺏기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내 인생 가운데 삶 속에서 직장과 가정과 여러 영역 가운데서 구축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도록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는 전혀 누리지 못한 채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그 무엇 때문에, 아주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에서는 그렇게 의롭지 못한 거래를 했기 때문에 훗날 하나님과 이렇게 먼 거리를 두면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당장의 유혹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정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뭐라고요? 지쳐있는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어리석게 만들어서 영적인 근시안적으로 영적인 어떤 즉각적인 만족만 선택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당장의 욕망을 위해 한 그릇 팥죽과 맛과 구웠던 에서와 같이 일시적인 만족만 쫓는 그 부당한 거래를 피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에서가 순간의 욕망을 선택한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그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깊게 새겨듣지도 않고 소중히도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요, 국가를 이루기 전에 족장 사회가 있었을 때 장자의 명분은 그냥 한 장짜리 문서 수준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그 누구보다도 2배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고, 특별히 그 가문과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원래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원래는 메시아는 에서의 후손으로 왔어야만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의 땅, 그 모든 것이 원래는 에서에게로부터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막연한 말들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가볍고 경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당장 삶에 도움이 안 되는데 나중에 받을 복이 뭐가 중요하냐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소홀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성공하는 게 인생에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고, 내가 지금 어떤 인기가 없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일 가운데 삶 가운데 나를 싫어하고 힘들게 하는데, 나중에 훗날 그게 영원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받는 상이 무슨 소용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지금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에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값싼 싸구려 가격으로 매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약속을 눈앞에 작은 어떤 만족들과 맞바꿀 때 우리는 그것을 단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작은 실수, 살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 하나의 선택이라고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선하심과 영광과 약속을 모독하는 행위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이 한 그릇 죽을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배고픔, 지금의 욕망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가,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놀라운 복의 통로로 이어져가는 그 모든 정체성을 그 순간 무시하고 내다버리면서 그 죽 한 그릇 나에게 달라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배고픈 짐승처럼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짐승을 잡던 사냥꾼이었던 그가 오히려 이제 마치 죄의 덫에 걸린 짐승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이 뭐죠? 약속 약자죠.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성취되는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너무 가볍게 그냥 뭐 언젠가 뭐 죽으면 좋은 곳에 가겠지라는 아주 부가적인 어떤 그냥 희망과 소망에 대한 종교적인 그냥 하나의 문장 정도로 가볍게 여기면 결국 인간은
죽 한 그릇과 바꾸는 최악의 거래를 하는 장소까지, 결정의 순간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에서의 거래는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는 거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게 하는 거래가 아니라 오히려 훗날 자기 인생과 그리고 자기의 동족들, 온 가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손해와 불이익을 주는 존재가 되는 인생 최악의 거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판단 때문에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되어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적대적인 관계의 역사를, 그 흑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언제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 작지만 너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엉뚱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요, 우리는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고,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직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게 우리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했고, 그래서 크진 않지만 작은 은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명하신 것들을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그 최악의 거래를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거나 때로는 내가 배고픈 에서의 상태처럼 힘도 없고 감정적으로 다운돼 있고 여러 가지 지쳐 있을 때조차도 절대로 나의 상황과 누군가의 어떤 고의적인 어떤 공격에 의해서도 절대로 훼손되거나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가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각자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와 신앙,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상처와 어떤 아픔과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자성하지 못한 그 위선이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와 아픔을 해석하는 우리 스스로의 시각은 때로는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에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명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이 사실은 지금 당장의 편안함, 지금 당장의 일시적인 유혹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상처와 아픔을 통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 삼아 마주하면서 스스로 회개하고 성숙해지는 그 모든 과정을 갖다 내버리면서 일시적인 만족, 당장의 기쁨을 선택하겠다라는 그 거래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눈앞에 일시적인 만족과 그 욕망을 채우는 것들에게 절대 우리의 시선을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떠날 생각은 없지만 이 영적인 복과 팥죽을 맞바꾸려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물어보면 교회를 떠날 생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그런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에서와 같은 거래를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소명과 비전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사람들의 인정, 내 체면과 그 바꾸는 거래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 명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맞바꿉니다. 지금 당장의 나의 어떤 커리어와 취미와 나의 여가 생활과 내가 추구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바꾸는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복과 교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2025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교환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소명과 사명에 어느새부터 나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몸과 마음을 대체 당장에 대체 그 어떤 무엇을 위해 순간에 어떤 것들을 위해 쉽게 우리는 넘겨주고 맞바꾸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누릴 수 있는 삶의 관계들을 주셨고 각자의 삶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도 허락하셨고 소중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는 무엇과 바꾸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엇과 이것을 맞바꾸고 있습니까? 복음과 진리와 맞바꾸면서 날마다 거래하고 있는 그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개인적인 그 죽한 그릇은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무엇이고 그게 삶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작은 것들과 일상의 삶 속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맞바꾸는 거래를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 땅에서 잠깐 머물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라면서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믿음과 맞바꾼 거래에서 과연 정말로 여러분들 큰 이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소명과 맞바꾼 거래에서 정말 크나큰 은혜를 입고 삶의 새로운 변화가 되어서 그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 기쁨과 만족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들은 결국 죽음 너머의 삶까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할 수 없고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하려는 작은 선택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합리적이고 내 안에는 충분히 어떤 이유가 있고 생각하고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바꾸는 그런 부당거래가 아닌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신앙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하면서 묻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 이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라는 하나의 교훈이나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좋고 하나님의 약속이 일시적이지 않고 더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당장의 허기를 채우는 팥죽과 그는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신앙의 안목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순간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그 작은 만족 때문에 결코 잃어서는 안 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복음을 팔지 마세요. 당장의 편안함과 인정, 일시적인 쾌락과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 무엇과도 거래하거나 흥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이야말로 어떤 죽 한 그릇보다도 거래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에서와 같은 부당거래, 작은 타협이라 할지라도 삶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다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한 진짜 가치로 믿고 붙드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과 또 우리 디렉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